시간 우리 함께 살펴본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열왕기상 16번째 시간입니다. 까마귀의 기적과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케 하는 믿음이란, 까마귀의 기적과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케 하는 믿음이란. 오늘 설교 제목이 무척 길죠. 설교 제목이 긴 만큼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현장에 예배드리신 분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서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당신은 기적의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당신은 기적의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진짜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런 소망도 찾을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새날 경건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우리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순서를 쭉 보고 있었죠.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은 나답이었는데, 이 나답은 바하사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돼서 이 나라의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 바하사 이후에 또 그의 아들 엘라가 또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근데 이 엘라는 또 시므엘을 통해서 또 죽음을 당해서 또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럼 시므엘은 오랫동안 왕으로 있었는가? 그러지 못했거든요. 딱 7일, 일주일만 왕으로 있습니다. 왜? 오므리라는 사람이 다시 이 기브돈에서부터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시므이가 있는 그 수도 디르사 주변을 쫙 둘러싸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가만히 있다가 죽을 바에는 스스로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 왕궁에 불을 질러가지고 스스로 딱 자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가 북이스라엘의 다시가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왕이 계속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내전과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그럼 시므이는 왕으로 바로 등극했던가? 또 그것도 아니었어요. 시므이가 등극하려고, 오므리가 등극하려고 하는데, 이 오므리는 또 그를 반대하는 또 이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게 내전이 따르거든요. 그 디브니라고. 이 디브니를 따르는 사람과 오므리를 따르는 사람과 이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4년 동안 내전이 있다가 이 반대 세력을 완전히 축출하고 난 다음에 그가 왕으로 딱 등극을 합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계속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므리를 향해서는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냐면, 이전에 이만큼 악한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영적인 기네스북에 따르면 이제는 이거를 갱신한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이 타이틀을 또 갱신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누군가? 오므리의 아들 아합. 진짜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가장 이 악질로 소문난 왕으로 하면 이 아합 왕이었거든요. 아합 왕이 왕으로 딱 등극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까지 사람들 중에서 이만큼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판왕인 거죠, 끝판왕.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아합이 이 엣바알의 딸인 이스벨을 데리고 와서 또 아내로 삼습니다. 또 이스벨은 바알을 또 예배하려고 바알 제단 샀고, 또 이렇게 아세라 또 신상도 샀고, 온갖 우상들을 다 끄집고 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고 난 다음에 여기를 막 우상 백화점, 우상 엑스포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영적으로 어떤가?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무엇이 빛나겠습니까? 진짜 등불, 진짜 별빛은 흑암이 짙으면 짙을수록 다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제가 11월 달에 이제 제가 제주도에 잠깐 간 적이 있었는데, 훈련을 받으려고 보니까 서울 시내는 공기가 안 좋아서 별을 잘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딱 제주도 갔더니 별이 보이는 거예요. 짙으면 짙을수록 별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열왕기상의 스토리를 보면 지금 흑암으로 짙어 있는데, 이때에 등불처럼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딱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선지자 엘리야가 드디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열왕기상 말씀을 계속 큐티 본문으로 보고 또 새날 경건 예배, 금요 예배 때 나누면서 저는 너무 재밌거든요. 너무 재밌고 흥미진진한데,
우리 교회 지금 성도님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혼자 신난 것 같아요. 저 혼자 신나고 저 혼자 좋고 막 저 혼자 그런 것 같아가지고 너무 이렇게 좀 아쉽고 안타깝고 그런데 저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미션 리바이브교회 성도님도 함께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내용들이 재밌어요. 딱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엘리야의 등장을 성경에서는 딱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 17장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자, 엘리야가 딱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선지자,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하면 딱 엘리야거든요. 이 하나님 쓰신 이 엘리야의 여러분 이 특징을 보십시오. 디셋 사람 엘리야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그의 출생, 성분, 배경, 학벌 전혀 뛰어날 게 없다는 거예요. 뛰어날 게. 인물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엘리야는 보니까 외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든 이 스펙들이 보니까 볼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저랑 좀 비슷하시기도 하죠. 근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출중한 외모가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엘리야는 그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아무런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왜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가? 엘리야는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합니다. 엘리야의 이 순종 보십시오. 어떤 순종인가? 1절 후반절에도 보니까 아합에게 말해야 돼. 이 아합은 누구였습니까? 지금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잖아요. 이 왕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 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 땅 가운데 뭐가 임한다고요? 가뭄이 임한다는 거예요. 가뭄이. 수년 동안 비도 안 내리고 이슬조차도 없을 정도로 아주 이 심각한 이 가뭄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왕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앞으로 딱 등장하겠지만 이제 본인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이 그냥 아무 사람이라도 그냥 쉽게 죽여버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의 아내 이세벨은 더하죠. 진짜 이렇게 진짜 부창부수죠. 진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한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믿음의 태도로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죽으면 죽으리란다. 이와 같은 태도로 잘못 이야기했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어떻게 하냐면 이 얘기 세게 던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딴 데로 쏙 가버립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어디로 가라고요?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 담임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설교하고 금요 예배 때도 설교하고 주일 예배 때도 설교하니까 제가 저희 성도님들랑 계속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물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성도님 눈치 보면서 이렇게 진짜 해야 될 얘기를 못 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세게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리에 딱 한 번만 오는 붕사가 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아무런 얘기나 팍 해버리고 다음 주에 싹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면 안 되겠죠?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세게 말하고 시키고 난 다음에 그리시네 가서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 이제 이 곳에 이제는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리는 거잖아요. 이제 심각한 가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 있는 모든 강들, 시냇물도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말라져 버리겠죠. 4절 말씀 보세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지금 비가 안 내리니까 이 시냇가에 가가지고 이 시냇물 마시면서 버티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러면 식사는 어떻게 하는가?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 이렇게 우리가 너무 잘하는 이야기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이 까마귀들한테 명령해서 거기서 너를 먹이겠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저희 교회로 오면 지나가는 이 도로 옆에 뭐가 있냐면 저희 구에 있는 쓰레기 처리하는 그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새들이 꽉 있어요. 어떤 새들이 꽉 있는지 알아요? 까마귀. 가끔 까마귀 옆에 까치도 있어요. 까치도 본인이 까마귀인 줄 아나 봐. 그래서 까마귀 그런지 모르겠지만 까마귀 쫙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까마귀들을 시켜가지고 내가 너한테 먹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여기서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게 말이 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요. 안 일어날 거예요. 예. 근데 만약 그런 사람들은 일어나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난 일인지 본인 스스로도 분별도 안 되고 믿지도 못하겠죠.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떤 사람한테 일어나는지 알아요? 믿으면 일어납니다. 믿으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공급주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노동의 대가를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떨 때는 이런 특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는 우리의 믿음을 진짜 어떻게 보면 더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기도 하시거든요. 이런 경험들이 우리 꼭 있어야 돼요. 일생 동안에.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서 제 평생에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저는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출중한 인물을 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될 수가 있었겠어요. 더불어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제 성향은 저는 되게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내성적이고 낯선 사람한테 말 잘 못 걸고 되게 뭐 부끄러워하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진짜 그런 사람인데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개척해서 개척교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흘러가는 건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교회도 개척해서 쭉 나가는데 저는 사역자가 되고 신학교로 가고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공급하시는 까마귀의 기적과 은혜를 누리는 게 너무 많거든요. 사역자가 이렇게 받는 이 교회에서 사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많지는 않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가 돼서 첫 번째 받았던 사례 얼마였던가? 30만 원이었어요. 30만 원.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뒤에 있는 저분이랑 살면서 받았던 월급 얼마였던가? 120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서울 시내에서 120만 원으로 부부가 산다? 애를 놓고 나중에 뭐 산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목사님 뭐 3일 금식하시고 3일 드시고 3일 금식하시고 3일 드시고 그러면 살 수 있잖아요. 지가 해보라고. 예.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한 번도 굶겨진 적이 없거든요. 제가 바빠가지고 식사를 놓친 적은 있어도 돈이 없어서 굶은 적은 없어요. 신학교 처음 갔어도 첫 번째 등록금도 이렇게 어떻게 될까 하셨을 때도 주님이 진짜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날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데 어느 분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섬기고 싶다고 막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집에 막 차가 없어가지고 막 고민할 때도 갑자기 제가 이게 어디 가는데 연락이 오셔가지고 막 그렇게 차로 본인 목사님 차 필요하시면 그렇게 본인 섬기고 싶다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까마귀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인즉 아무런 일도 하지 말고 아무런 노동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 누워있어라. 이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특별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도 공급 안 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흥청망청 쓸 정도로 주시거나 그러진 않지만 진짜 필요를 따라가지고 주님 다 공급해 주셨죠.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주가 되신다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니까 뭐를 못할까요? 이 믿음이 없으면 쉬지를 못해요. 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본인들이 일을 해야지만 이게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보기를. 네가 그 주일을 온전히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안 먹이시고 네가 하는 부분에서 네가 부족하고 어려워지고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를 정말 믿는다면 오늘 내게 놓여진 이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딱 결정한 것인가? 분명한 딱 행동이 나오겠죠. 그에 대해서 믿음이 약하고 아직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주가 되신다는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 쉬지를 못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시간 드리고 뭐 헌신 충성 뭐 그까지 생각도 못 하죠. 아예 예배를 딱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코로나 때 개척이 지금까지 쭉 오면서 첫 해 때는 일단 우리 가족 5명이서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뭐 이제 딴 게 없으니까 제 퇴직금 받은 걸로 딱 계산해서 1년 동안 버텨보자 해서 시작을 한 건데 이제 1년 딱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뭐 없잖아요. 다 고갈됐으니까. 어떻게 될까? 와, 진짜 이게 전략도 필요하고 계산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진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거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뭐 어떨 때 그런 은혜를 다 경험하겠습니까?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할 때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합한테 가서 너 이 얘기 전해라. 너 이제 그리 시내가 가라. 그리고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 이거 만약 계산하고 나 이해 안 되는데요. 내가 이해될 수 있도록 주님 설득해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분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분명하다면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순종밖에 없는 거죠.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그런데 이 엘리야는 순종을 하였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는 더 나아갑니다. 이 시냇물을 마시면서 까마귀가 공급한 것을 먹기는 먹는데 이제는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먹지만 비가 안 내리니까 시냇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말라져 버리겠죠. 자, 그래서 5절, 6절 말씀, 5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와 보니까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 만약 본인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가 내 살림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하면 떡 고기 둘 중에 하나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했더니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할렐루야. 예. 우리 주일날 김밥도 먹고 컵라면도 먹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는 시냇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7절 말씀 보세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냇가가 마르니라. 이제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 갑자기 물을 마시고 싶네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 근데 이때 또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또 주님 말씀하시는데 어디로 가려면 이제는 시돈으로 가라는 거예요. 시돈. 근데 이 시돈은 어디냐면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험지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특별히 거기서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머물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이제는 가부를 통하여 명령해서 너한테 음식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나그네, 가부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가장 연약한 자들이거든요. 이게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도 남편 없이 홀로 되면 이게 생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때 당시에 가부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누군지 모르지만 가부를 통하여 너한테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갑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자, 실제로 갔더니 거기 가부가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막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가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나로 하여금 물 좀 달라는 거예요. 내가 마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엘리야의 믿음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이 가부의 믿음은 와 엘리야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직접 주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사르밧 가부는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가 직접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이 사르밧 가부가 뭐 그래 물 한 그릇 줄 수 있지.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11절 말씀 보니까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와,
여러분, 이 엘리야가 만약에 주의 말씀이 없이 이렇게 행동했으면 정말 염치도 없는 사람이죠. 예. 딱 가가지고 이게 물만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음식물도 달라는 거예요. 뭐 돈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과부가 지금 본인이 어떠한 지금 삶의 형편인지를 얘기를 나눕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만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워다가 나와 네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이 과부가 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냐면 이제 보니까 자기 집에 떡 한 조각이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조금의 이 밀가루 같은 것들, 조금 남은 기름. 그래서 이 나무 창자 가지고 와서 불 피워서 남아있는 거 마지막 음식 먹고 아들과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죽겠다는 게 자살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거 외에는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음식 먹고 그냥 이렇게 인생의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된다고. 이렇게 본인들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이거를 딱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거 나누고 난 다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상황이면 이 정도 얘기를 딱 들었다.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어떤 말이 들까요? 그런지 몰랐어요. 나 그런지도 모르고 내가 우리 민교자매님 일하는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그냥 눈치 없이 그냥 샐러드 가서 그냥 공짜로 달라고 그런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막 이게 나온 거잖아요. 최소한 만약에 누군가 와서 저한테 막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제가 너무 삶이 형편이 힘든데 제가 최근에 코인 잘못 투자했다가 완전히 돈 다 날아가고 주식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쪽팔차게 생겼는데 목사님 제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저한테 1억만 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죠. 나 한 달 사례가 얼마인 줄 알아? 막 하면 목사님 그런지 몰랐어요. 막 이게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있다 보니 13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 그 여인이 두려움을 다 보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전한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너의 상 이해한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떡 하나 만들고 난 다음에 네 입에 먼저 집어넣지 말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내가 먼저 먹을 수 있도록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부와 아들을 위해서 만들 만한 이제 가루가 있습니까? 기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진짜 하나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딱 말을 하는 겁니다. 와. 저도 진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으로 나가고 순종으로 나아가야지 주님이 더욱더 경험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와, 저도 이 본문 보면서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상황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너무 계시는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갈 때가 있는 거구나. 시간, 환경 이런 거 계속 하다가 아무것도 못해. 그럴 때 우리 유명한 그 드라마에 들은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해. 다 죽어. 오징어 게임. 다 죽어 몰라요? 다 죽어. 순종 안 하면 다 죽어. 다 죽습니다. 다 죽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면 그 말씀한 대로 종이 해야 될 역할 증거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나님한테 말씀하셨다고. 지금 이 지독한 가뭄 언젠가는 끝이 올 건데 그 끝나기 전에는 너희 집에 그 밀가루통, 기름통이 떨어지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을 거라고. 이거 있을 수 없는 기적이잖아요. 마르지 않는 그 기적이 너희 가정 가운데 임할 거라고. 그러면 이제 과부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 딱 두 개밖에 없죠. 엘리야를 통하여 들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하여 불순종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 어떻게 순종하게 됩니까?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만약 순종한다. 어떤 순종하는 겁니까? 그냥 떡이 아니에요. 생명을 바치는 헌신과 순종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바치는 헌신과 순종. 우리는 이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만 여러분, 이 순종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져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순종을 못하는가? 그거 하면 불편하고 힘들어질까 봐.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믿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생명을 건 순종을 하기로 탁 시도를 합니다. 그 15절 보세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와, 성경책 있으신 분들 여기 줄을 쫙 꺼야 돼요. 예, 성경 쫙 꺼야 돼요. 지금 온라인 예배 드신 분들도 종이 성경 보신 분들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게 그냥 아니야. 이게 생명을 바치는 순종, 그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야만 먹었다고요? 아니요. 그와 엘리야와 가부의 식구와 아들이 얼마나 먹었다고요? 여러 날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 날 먹었다는 거.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르지 않는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순종, 이 사르밧에 있는 이 과부가 하나님께 보이는 순종, 여러분 이들의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상 먼저 따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을까 봐 이런 거 따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또 그 순종에 뭐가 담기는 겁니까? 나의 전부, 생명을 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날 것 같죠?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마르지도 아니하는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 구약의 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하고는 다른 하나님이시죠. 예, 다른 하나님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만 지금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갑자기 하나님이 바뀌셔가지고 이런 은혜 이제 안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여기서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예,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기서 맞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랑 신약의 하나님이랑 지금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다. 이단되는 거예요. 이단되는 거.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뭐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님은 공급하기 원하시고요. 베푸시기 원하시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면 진짜 진흙 같은 이 북이스라엘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는 그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진짜 복잡지 않습니다. 뒷세 사람 엘리야였잖아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가 비범한 겁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 말씀하시니까 생명 걸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은 부분들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더욱더 예배하기 원하시고 기도하기 원하시고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이때 진짜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들.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서 이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따로 분리된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 또 주일학교도 허락해 주시고 아이들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는데 분리된 공간이 없어서 참 이렇게 쉽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들이 또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공간을 찾았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재정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그 공간을 찾게 해주시는 주님은 이 필요한 모든 것들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 계속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이런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순종 제가 쉽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순종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순종을 원하실까? 제가 그냥 대학생으로 있다가 주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불렀을 때, 또한 제가 개척을 하고자 하였을 때,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새벽 예배 드리고 나가고자 하셨을 때, 왜 주님이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건가? 지금은 다 이해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까마귀의 기적을 우리들 가운데 경험케 하시고 마르지 않는 기적을 주님께서 베푸시기 위하여, 주님이 여러분 그냥 베푸시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지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결코 우리 망하라고, 우리 힘들라고, 고생시키려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그렇게 순종해야지만 믿음이 확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그 말씀 가운데 진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음성 다시 한번 곰곰이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까마귀의 기적으로, 마르지 않는 기적으로 경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